창세기 37장 1절에서 17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오늘은 사랑받는 요셉이 꿈을 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과 내일에는 요셉의 이집트에서 총리 대신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유다 얘기를 하게 되죠. 이 요셉은 출애굽할 때의 장자지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유다가 이제 장자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과 유다 관계는 관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는 에돔 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이전에 에돔 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 약속을 해놓고 이집트에 가서 430년을 살다가 돌아왔는데, 광야 40년을 거쳐서 사사기를 거쳐서 사울 왕을 주게 됐을 때, 그때까지 있었던 왕의 이름이 8명이었다고 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이전에는 에돔 왕이 큰 나라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여러 나라 7족속이 살고 있었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스라엘이 와서 이스라엘이 땅을 정복하고 나서 큰 나라가 되었고 사울이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솔로몬 왕이 되고, 그러고 나서는 분열이 되어버리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분리됩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이 유대인을 만들어내는 거죠. 유대교를 만들고 예수님을 태어나게 만들어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은 3명의 왕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밑에 에돔은 8명의 왕이 있었다라고 어제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정체성은 주변에 있던 왕들 이야기,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을 정복한 아람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그다음에 뭐예요? 바사와 이런 나라들, 그리고 로마,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이야기들은 주변 나라의 이야기를 가지고 가나안 이스라엘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에돔 땅의 왕들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에돔의 후손들 이야기한 겁니다. 인류 중에서 가장 가까운 게 에서입니다.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게 에서인데, 그 에서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정확할 필요도 없고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만큼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 족장들은 아들 족장과 손자 족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람들은 다 4명의 아내에 의해서 생겨난 족장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완전히 가나안 사람들이 이집트에 가서 430년 살다가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헤매다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민족들의 처음이 어떻게 됐는가,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 말은 헤브론에 거주하였으니 이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이 가나안 땅이 이 요셉의 본향이고 또 이스라엘의 본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천국의 모델이었던 거죠. 모형이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 영원히 계시는 곳, 그게 가나안 땅이었고 우리에게는 모델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뭐였을까요?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하지만 우리가 성전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말씀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2절 읽어볼까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2절 말씀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제일 첫 번째 말하고 있는 것은 야곱의 족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의 족보는. 족보 이러면 족보만 순서 쓰면 되지 왜 요셉 얘기만 하면서 족보라고 시작을 합니까? 이 야곱이 아니고는 430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광야 30년을 어떻게 생활했는지, 그리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복하고 왕이 없이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사사기를 어떻게 보냈는지, 사사기 끝에서 어떻게 초대왕 사울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그리고 사울 왕은 하나님이 왜 버렸는지, 그리고 다윗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는지, 그리고 솔로몬을 최고의 왕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최고의 왕으로 만들었지만 그 아들들은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한 이유가 뭔지 그거를 설명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구세주로 예수님이 유대에서 온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자 그렇게 이제 야곱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족보가 요셉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은 출애굽 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들어갈 때 이스라엘 70명, 야곱의 식구 70명이 들어가서 나올 때는 출애굽할 때는 60만 명이 나오게 되잖아요. 50만 명인가요? 예, 그렇게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 때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쓰게 되죠.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은 17세 소년으로 있을 때, 17세 소년으로 있을 때는 뭐 아버지 나이가 얼마인지 이걸 안 써놨습니다만은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고 17세가 됐습니다. 이때 베냐민이 낳았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계산을 안 했네요. 제가 노트에 기록을 했다가 내년에 또 다음번에 할 때는 기억하겠습니다. 91세에 나왔으니까 이 91세에 요셉을 낳았으니까 20년 60세 60년에 아니다. 그건 나중에 볼게요. 이거는 준비 안 한 거를 미리 하면 시간이 많이 가서 안 됩니다. 그래서 17세 소년일 때 요셉은 미움받는 꿈쟁이였고 환상을 보고 계시를 보고 묵시를 보고 있었는데 성경은 그게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꿈꾼 얘기가 뭐가 말씀입니까? 그게 계시라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돼,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제일 먼저는 뭐 꿈을 처음부터 꾼 게 아니라 형들이 양을 칠 때 가서 양 치는 거 보고 아버지한테 와서 양 잡아 먹었어요. 짐승이 잡아 먹는데도 안 지켰어요. 뭐 이렇게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했던 거죠. 그래서 미움을 받고 있는데 주로 제일 미워하는 것은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입니다. 이 빌하는 누구의 여종이죠? 레아의 여종은 실바고 라헬의 여종은 빌하인데 누가 더 잘생겼어요? 빌하가 더 잘생겼죠. 그래서
어, 사고가 생깁니다. 어쨌거나 실바가 먼저 아이를 낳는데 첫 번째 아이가 단, 두 번째 납달리, 그러고 있다가 레아가 또 아이 둘을 낳고 그다음에 레아의 종이 아들 둘을 낳는데 5, 6, 7, 8 다섯 번째 아들, 여섯 번째 아들, 일곱 번째 아들, 여덟 번째 아들을 낳는데 단, 납달리, 갓, 아셀을 낳게 됩니다. 이 네 명의 아들이 가장 요셉에게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한테 잘못을 자꾸 말하기 때문에. 3절 읽어볼까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는 100세가 됐지만, 이 요셉을 야곱이 낳을 때는 91세에 낳았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라헬이 낳았으니까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채색 옷을 지어 입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채색 옷은 구별을 시켰다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이 안 입는 옷을 입혔다. 다시 말해서 왕으로 말하면 왕자의 옷을, 세자의 옷을 입혔다. 그 말입니다. 그 새 번역에서는 화려한 옷을 입혔다라고 번역을 했고, 공동 번역에서는 장신구를 단 옷을 입혔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이해하는 대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번역을 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이 요셉은 아버지에게서 특별하게 관리를 받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4절 읽어봅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당연히 형제 중에 누가 사랑을 받으면 다른 형제는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평안히 말할 수 없었더라 이 말을 개역 한글에, 지금 개역 개정을 보고 있는데 개역 한글에는 은사가 불평하였더라 이렇게 해놨어요. 다시 말해서 이 동생에 대해서는 따뜻한 말을 못하고 위로가 되는 말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형들이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구별되고 입고 사랑받으니까 미워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 없습니다. 자기보다 사랑받으면 미워합니다. 그 다음 4절 읽어볼까요?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안 그래도 미워 죽겠는데 요셉이 하는 행동을 보면 더 미운 행동을 합니다. 그 꿈을 자꾸 얘기해요. 내가 꿈을 꿔보니까 이러고 자꾸 꿈 얘기를 하니까 자아도취에 빠진 거. 우리는 다른 형제들은 뭐 어려운 일 있으면 내가 도와줄게 이러고 내가 어려운 일 했는데 형 도와줘 이러면 도와주고 그걸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요셉은 오직 형들은 관심이 없고 자기가 자아도취에 빠졌다고 그래요. 그거를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싫어하는 거죠. 6절 읽어볼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요셉은 형들을 만나면 형들 뭐 잘 있느냐 그거 참 어렵죠. 아버지한테 제가 건의해 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만나면 내가 꿈을 꿨는데 형들이 7절 읽어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자라더이다. 그러니까 어 이게 형들이 듣기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열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한다는 뜻이잖아요. 그 되게 기분 나쁘죠. 근데 자기의 믿음이죠. 자기의 믿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꿈을 꾸는 거죠. 근데 그 꿈이 실현되면 요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꿈이 실현되려면 어떻게 돼요? 거의
죽기 직전까지 목숨을 내놓고 죽을 뻔했는데 누가 살려줬어요? 유다가 살려줬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누가 살려준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죽습니다. 목숨을 걸고 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놓으니까 사는 요셉이 된 거죠. 예수님은 똑같은 글을 해도 결국은 죽게 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똑같은 꿈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 해도 예수님은 죽었고 이 요셉은 죽기 직전에 살아남아서 성공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70명을 데리고 이집트로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8절 읽어봅니다. 그 의성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은 형들이 내가 형들 위에 왕이 되겠습니다. 될 겁니다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다만 꿈 얘기만 한 겁니다. 이 곡식단들이 나보고 절하더라는 거지.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 할 때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죽습니다. 그야말로. 근데 꿈 얘기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꿈이라는데. 그래서 그 꿈이 무섭습니다. 근데 미신을 믿는 사람은 신이 그렇다고 얘기하죠. 신이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야곱은 신이 그렇다고 하는 얘기를 씨름으로 해서 이겨버립니다. 그거를. 그건 자기 고집에 맞도록 끝까지 해가지고 장애자가 될 때까지 기도해서 이겨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장애자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불쌍하게 여김을 받아서 결국 구원을 주게 되는 방법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 이러니까 그게 가능한가? 아니면 나도 좀 해볼까? 이런데 요셉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그 말대로 하면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보장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을 각오를 했기 때문에 죽은 거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려주니까 살은 겁니다. 야곱도 살았고 요셉도 그렇게 살은 겁니다. 그래서 네가 진짜로 왕이 되겠느냐? 왕이겠느냐? 예수님도 왕이라 소리 안 합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네가 왕이냐? 이러니까 네가 말했다. 네가 말했지. 내가 왕이라 한 적 있냐? 내가 네한테 왕이라고 했다면 당신이 당연히 물어보지 않겠지. 그런데 네가 왕이냐고 물어보는데 네가 말한 거냐? 누가 말하던 거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똑같아요. 이 요셉도 너들이 나한테 절할 거다 이런 얘기 아니고 곡식단이 열 곡식단이 나한테 절하더라는 거죠. 곡식단이 그랬다는데 뭐 자기는 얘기를 안 해. 그래 안 죽으면 결국은 죽지는 않지만 결국은 생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9절 읽어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 뭐 꿈을 한번 꾸고 나면 뭐 쓸데없는 거 개꿈이다 이래가지고 싹 무시해버리고 말죠. 그런데 조금 있다 보면 또 와가지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해, 달 포함해서 11별이 내게 절하더라. 아까는 열 곡식단이라고 그랬죠? 아닌가요? 어, 꿈을 우리 들으시오. 그게 열이라는 건 없어요. 지금 그런데 11곡씩, 그게 자기 동생이 낫다고 봐야죠. 어, 그, 11별이 내게 절하더라. 별이 절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혹시 나는 뭐 이렇게 꾸꾸러지면 된다 하지만, 별은 그러지만, 완전히 자기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그냥 말을 하는 거죠. 10절을 읽어봅니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어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네가 꾼 꿈이 뭐냐?
네가 무슨 뜻이냐 그 꿈이.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절하겠느냐. 이 베냐민이 낳았다면 어머니는 자기 어머니 친어머니는 죽었어요. 그렇지만 뭐 다른 배다른 다른 어머니 이 레아나 라헬이나 또 라헬은 죽었지만 비라와 실바 레아는 남아 있는데 다 어머니라고 부르죠. 그런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아버지가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형들은 뭐 이렇게 뭐 말해도 기록이 안 나지만 미워하는 것만 나오지만 그렇게 아들 보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야곱 입장에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알 수 없는 계시를 받은 거예요. 이 아이가.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11절 읽어봅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아버지가 그 요셉을 야단치긴 하지만 그러나 그걸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누가복음 2장 19절에 보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한 말이죠. 그거를 마음에 그냥 두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성전에서 그 12살 때인가요? 그때 그 랍비들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나서 이 말을 합니다. 마음속에 아이가 말하는 게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게 이렇게 할 때 그걸 마음에 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저게 무슨 말일까? 그렇게 마음속에 두고 있었는데 예수님이나 요셉이나 부모가 그 소리를 듣고 말을 마음에 간직해두고 그대로 일어났더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시고 꿈 이야기고 어,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 그렇게 되는 거예요. 12절 읽어볼까요?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에 이제 그거는 이제 꿈 얘기는 마리아가 환상을 볼 때나 성령이 임했을 때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이 12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이 세겜이 있고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노란 아니, 저기 베델 배, 저기, 어, 야곱이 요셉이 베델이, 야곱이 베델이 어딘데? 헤브론에 있다고요, 헤브론에. 아까 헤브론에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맨 처음에. 예. 아버지가 첫 번째 절에 나오잖아요. 헤브론에 있어요. 근데 헤브론에, 가나안 땅. 예, 가나안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출애굽하고 돌아올 때는 그 헤브론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그 사람 유다 지파가 이제 점령을 하게 됐죠. 그때는 거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랬던 곳이죠. 어쨌든 헤브론에 살 헤브론에서 요셉 보고 언제 했어요? 예? 베델에서 언제 했어요? 베델에서 헤브론을 언제 갔냐면 그 간 거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요셉을 저기 뭐나 장사를 지냈잖아요. 거기서 누구를 저기 아버지 이삭을 거기서 장사 지냈잖아요. 그 헤브론에 있었는 거죠. 그 있으면서 장사 지낸 거죠. 그리고 거기서 누가 떠났어요? 에서가 떠났어요. 헤브론. 그래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헤브론은. 우리는 이게 성경 속에 자주 안 나오니까 뭐 그 땅이 어딘지 모르는데 지금 자세히 읽어보면 그게 헤브론인 거예요. 지금도 헤브론에서 지금 요셉 보고 그 세계가 가더라. 아버지
야곱이 요셉 보고 이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 부르니까 이스라엘이 요셉 보고 심부름 갔다 올래? 가겠습니다. 세겜인데 세겜 가겠습니다. 이 세겜하고 헤브론하고는 79km나 돼요. 멀어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어 저기 대관령 넘어가지고 한참 가야 돼요. 예? 대구에서 대구에서 대관령 넘어야 79km가 되죠. 대관령이 아니고 대관령이 아니고 3분의 1. 그 저기 뭡니까 그 대전 가기 전에 상주 정도 대전 가기 전이죠. 주폭령 대관령. 예, 주폭령 대관령. 주폭령 지날 때쯤까지 이제 간 거죠. 그런데 이 분명히 요셉이 또 와가지고 보고 또 아버지한테 고자질 할 거다. 그리고 더 북쪽으로 가버립니다. 더 북쪽으로 갔는데 어디로 갔다고요? 도단으로. 그 얘기 이제 뒤에 나오지만 가겠나? 이러니까 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 사람들이 세겜에서 베델로 왔다가 베들레헴에 오다가 누가 죽어요? 베들레헴에 오다가 라헬이 베냐민 낳다 죽잖아요. 근데 헤브론에 와서 이제 요셉이 크고 그러고 심부름 가는 거니까 저기 베냐민 어린 게 있는 거죠. 얼마나 어린지는 계속 그 찾아봐야 되고 어쨌든 그렇게 오게 되는 곳인데 그러니까 헤브론에 온 거는 분명히 왔어요. 그게 장례도 치르고 에서도 가고 라헬도 죽고 이랬기 때문에 헤브론에서 왔다는 게 분명한데 그거를 자꾸 놓쳐버리니까 헤브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헤브론이라는 말은 안 쓰겠으면 가나안이라. 네. 그래서 그 갔어요. 그런데 헤브론은 이게 위치가 사해 동쪽에 정동쪽에 서쪽에 있는 거고 도단은 야복강 건너편에 세겜 바로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헤브론이 나옵니다. 그가 세겜으로 갑니다. 그래 이제 그 어딘지 모르는 게 아니라 딱 알고 읽어보면 이게 바로 나오는데 그냥 읽으면 어디가 어딘지 모릅니다. 헤브론이라는 말이 나오도 언제 여기 와 있었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따져보고 읽으면 이게 그냥 쉽게 싹 넘어가죠. 15절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러니까 이 거리도 멀고 나이도 어리고 그런데 이 길을 모르니까 여기 물어보고 저기 물어보고 이러는데 어떤 사람이 딱 뭐 어디 찾는데 딱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16절.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자초지종을 얘기했죠. 내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한테 왔는데 여기 세겜에 있다고 했는데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세겜을 잘못 봤는지 잘못 찾아왔는지 그것 때문에 그런데 혹시 우리 형들이 양치는 곳을 알면 가르쳐 주세요. 아, 너희들 10명의 아이들 양 가지고 있는데 그 애들이 도단으로 간다 하더라.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17절.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이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이게 이스라엘이 심부름 보내면 그 세겜에 없던 데요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갑니다. 명령에 순종해서. 그게 이제 고생길에 접어든 겁니다. 지금 요셉이.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이제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되는 것을
이야기를 내일 합니다. 요셉 얘기 끝나면 누구 얘기한다고요? 유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왜 그렇게 해놨는지 알게 되는데 우리는 자꾸 놓쳐버립니다. 놓치지 말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위치를 잘 모를 때는 야복강 중간에 도단이 있고, 왜냐하면 세겜하고 저기 도단하고 사이에는 거리가 47km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지도를 놓고 보면 야복강에서 세겜에서 가깝고 세겜보다 한참 위에 올라간 게 도단이니까 더 간 거죠. 이 헤브론은 사해 서쪽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거리가 몰라도 지도를 펴놓고 보면 금방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13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너는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 꿈을 가진 자는 꿈을 이룹니다. 꿈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개꿈 아닐까요? 그 꿈은 하나님이 계시는 금방 한 번만 일어나고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한 번 일어났다 없어지면 그건 개꿈일 수 있지만, 그게 계속해서 비슷하거나 그런 메시지를 주면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질문합니다. 꿈을 말씀으로 순종하면 이루어 주시는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 순종하다 보면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 어떻게 이루어 주실지 몰라요. 꿈을 이루려면 많은 고난이 따르는가? 예, 고난이 따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남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그 꿈을 꾸고 이해하지 못하는 꿈 얘기를 하고, 미워해도 그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꿈을 생각했던 요셉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요셉과 같이 꿈꾸게 하시고 고난을 잘 이기게 하시고 더 큰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장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신앙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요셉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족속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새로 성장하게 하시고 새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새 왕밖에 주지 않지만, 그러나 그 속에 유다 왕을 세워주시고 유대인을 세워주시고 유대교를 만들어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천국을 향하여 부족함 없도록 노력하며 애쓰며 견디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